신명기 강의 37번째입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앞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눈폭탄을 맞았고 어제 새벽과 오늘은 계엄폭탄을 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복과 저주 그리고 상과 벌, 이걸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남신입니까? 여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신이에요? 여자신이에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네? 남자와 여자는 인간에게만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에게는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고, 그렇죠?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하나님께는 복과 저주, 상과 벌, 이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거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본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는 방법, 상 받는 방법 비밀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한테만 있는 비밀이야, 이래요. 근데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얼마나 많은 복 받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지 모릅니다. 과거에 그 왕의 땡땡이라는 제목으로 그대로 해봤더니 수억의 빚을 한꺼번에 갚고 수십억의 부자가 되었더라. 책이 아주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그리고 세미나 쇄도가 됐는데, 여러분, 성경이 무슨 돈 벌게 해주는 책입니까? 그렇지만 오늘 신명기를 보면 우리가 복 받고 상 받는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11장 8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을 다양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진리. 그러나 여기에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까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땅에서 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복 받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았다면 지금 2024년 계엄이 6시간 만에 선포됐다가 취소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농사짓기 참 힘든 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을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 땅에서 농사가 지어진다. 거기서 소산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쳐다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올려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복받게 하고 우리들에게 상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작심삼일, 이제 우리 곧 1월 1일부터 작심삼일 할 거 아니에요. 마음 먹잖아요. 우리는 참 한국인들은요 먹는 거 참 좋아요. 마음도 어떻게 해요? 먹어요. 마음도 먹어. 그때부터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죠.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는 참 좋아요.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특별하게 마음을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일상이 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가장 먼저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예전에 운전하다 보면은 꼭 승용차 뒷자리에 검정색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고마율이 막 한동안 막 30% 올라갔어요. 그때 승용차들 뒤에 딱 보면은 검정색이 희한하게 동일하게 있어요. 그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알아요. 왜냐? 성경책이 성경책. 근데 성경책을 언제만 펴보나 주일날 단 하루 차에서 내릴 때 털면서 털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기다가 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고 합니다. 마음과 뜻.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신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머리하고 마음입니다. 왜 머리냐? 이 머리가 하늘과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이 정수리가 하늘과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이 정수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여기서부터 복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수기도는 제사장 이외에는 안수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제사장이 기도를 해준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머리를 만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디냐? 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부터 쭉 시작을 하죠. 손목에 있어야 되고, 손목에는 기호로 있어야 되고, 미간에는 표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요. 강론. 풀어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크게 되면 좀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녀가 물어보면 강론,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풀어서. 그 눈높이에 맞게끔. 그리고 또 뭐예요? 맨 마지막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 하라고요?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존재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 받으려면. 복 받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일에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일에 우리가 여러분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면요 그냥 시키지 않아요. 복 주려고 하라는 거예요. 복 주려고.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여러분 물론 좋은 일 있죠. 당연히 좋은 일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복 주기 위해서 해라. 이거. 복 받기 위해서 해라. 그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을 거꾸로도 써요. 왜요? 복이 희한해요. 위에서 내려오는지는 아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복을 거꾸로도 써놔요. 우리나라 사람들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밥그릇에서도 복이 있고 베개에도 복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복이 임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때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1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고 싶습니까? 사실은 오래오래 권력도 오래오래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날이 많다는 것은 장구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당대에 예수 믿는 것이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예수 믿는 것이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또한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복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복.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유효합니까? 왜요? 신명기를 읽고 있는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땜빵의 복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것이고 장대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과 25절에서도 또 다른 차원의 복, 그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요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복을 일명 유일한 복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복.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의 적인 복이죠. 사실 선교적인 복. 근데 이 말을 얼마나 참 잘못 해석을 하면요. 무슨 말이 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게 어디입니까? 영국, 또 스페인, 포르투갈 다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 말씀을 들이민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화 하면서 선교사가 동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우월한 민족이다, 우월한 백성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복을 받으면요, 복을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우리의 땅이 넓어지죠? 우리의 소유가 넓어집니다. 이런 뭐예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 베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복 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된다? 그거는 기독교적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의 강대국들이 자신의 그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또 자신의 나라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인간의 욕망을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해석해 오다 보니까 그들이 참 이 안타까운 역사를 많이 이끈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도 아까 선교적 차원에서 적용을 하면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교회가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복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그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사명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감이냐?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복 있는 교회가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이 복과,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은 뭐예요? 복은 참 멀리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복은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내가 내 것으로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있대요.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들어가면 그 산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심산은 해발 881m예요. 근데 그리심산에는요, 아니 물이 좋대요. 물이 잘 흐른대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니까 그 산에는 꽃이 만발한 산이래요. 반면 에발산은 940m예요. 940m인데 에발산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발산의 뜻의 이름은 민둥산이래요. 민둥산. 아무것도 없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쳐다보면은 꽃이 펴 있어요. 나무가 울창합니다. 그런데 에발산을 보면은 민둥산이에요. 악산 알죠? 악산. 우리나라에 악산 많잖아요. 옛날에 제가 한번 20대 초반에 수락산을 한번 갔거든요. 수락산 가보셨습니까? 거의 90도로 돼 있어요. 거의 암벽 등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악산 들어가는 데는 가지 않으리라. 수락산, 설악산. 이 에발산이 바로 악산이 악산, 민둥산, 돌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각화를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딱 이쪽에는 그리심산을 보이는 곳에 딱 서라는 거예요. 어느 산인지 이제 구분이 될 겁니다. 자, 꽃이 피어 있는 산은 그리심산, 민둥산은 에발산.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이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꽃피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 풍성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울창한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 민둥산인 에발산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빈털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산은 산이에요. 똑같은 산이에요.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풍성한 삶을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빈털터리. 뭘 자꾸 해도 안 돼. 자꾸 불통이 돼요. 그 원인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는가. 정말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루에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일하는데 손에 쥐는 거 없어요. 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사업장으로 저를 오래요. 와서 기도 좀 해달래요. 빡세게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수금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수금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준대요, 돈을. 찔끔찔끔 줘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늘 척박해요. 근데 그분이 더 잘 알아요. 목사님,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 땅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땅 부자들이. 근데 묶여 있는 땅 부자들이 참 많은 것도 좀 봤습니다. 목사님, 안 팔립니다. 제가 그거 팔면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안 팔립니다. 약속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가부터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산을 마주 보고 볼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는 장소가 어딘가, 오늘 그 장소가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제단을 쌓은 곳. 제단을 쌓았다의 두 가지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서 제단을 드리고 약속을 받은 장소예요.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제 실현이 되잖아요. 곧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그럼 뭐예요? 그리심산에 있는 그 풍성한 열매, 풍성한 생명,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잘 선택하.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강요한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보내버리면 돼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강제로 예수 믿게 하고 강제로 막 세례받고. 우리나라 남자 군대 간 남자치고 세례 안 받은 사람 없을 겁니다. 군선교위원회에서는 매번 자랑하죠. 세례를 몇 명 줬다, 몇 명 줬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금 군생활이 편해지잖아요. 일병만 달아도요, 주일날 내무반에서 이렇게 하고 TV 보고 있어요. 아이돌 보고 있고. 교회 안 나갑니다. 근데 제대하고 나서는, 여러분, 저도 군종병을 했거든요. 제가 무슨 조사를 했느냐? 계급별로 몇 명이서 교회 예배를 출석하는가 봤더니 2등병이 압도적이에요. 병장은 찾을 수가 없어요. 병장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느냐? PX 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병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쫙 깔아놨어요. 우리 앞에 펼쳐놨어요.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선택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기를 원하잖아요. 늘 좋은 선택하기를 원하잖아요. 복된 선택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답정하여 답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제발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정답을 다 알려. 신앙생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 보면 신앙생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복 받는 비밀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답을 선택하지 않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사사시대.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어지면 정답대로 하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마음에 두고 집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그래야만 무슨 우리가 유치원생입니까? 옛날에 우리 아이들, 옛날에는 잃어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고아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줄이려고 손목에다가 요즘에는 막 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전화번호를 막 적어놓고. 근데 다 큰 어른이 하는 거 맞습니까? 저 여기다가 조은혜, 잃어버리면 이 사람에게 전화 주십시오. 제 부인입니다. 이런 어른이 어디 있어요? 다 컸다고 안 하잖아요. 유치하다고. 근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유치원 대상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 큰 어른 뿐만 아니라 아무리 목사라도, 저도요 여러분, 말씀 하루 안 읽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복의 성도, 복 받은 성도 다 되시기를,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